예레미야 선지자는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유다의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덕한 아내이기에 그의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남편이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편적인 예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그처럼 우상과의 행음을 많이 자행하고서도 어찌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계치를 넘어서서 그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의 우상 숭배로 온 땅이 더럽혀졌다, 행음하지 아니한 산이 없다, 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비가 그쳤습니다. 늦은 비가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자 할 때에 이제 봄에 보리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맥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맥주가 마지막으로 무르익기 위해서는 늦은 비를 머금고서, 봄에 늦은 비를 머금고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흉년과 풍년을 좌우하게 되는 봄비, 즉 이제 그 농사로 치면은 늦은 비, 이 늦은 비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은 쭉정이가 많아질 것입니다. 흉년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든다면은 북한 지역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 작물의 작황이 매년 안 좋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도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가뭄의 소식, 홍수의 소식, 이렇게 늘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은 것처럼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요, 한마디로 북한은 우상숭배적 국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단비가 그쳤습니다. 늦은 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 우리에게도 혹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귀추를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번영을 줘서,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그래서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악 자체가 황폐함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땅의 황폐함, 실제로 국가적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기독교 국가들이 대체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 사는 나라가 가톨릭이고 그 다음 불교니 하는 우상숭배적 국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개발과 발전이 더뎌 있습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의 타락상과 방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부작용입니다. 그렇지만은 국가 전체가 잘 사는 것은 분명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난한 것과 국가적으로 융성한 것은 큰 차이임에 틀림없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 늦은 비가 사라져버려서 지금 흉년을 눈앞에 앞두는 이런 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에 깊이 빠져있는 인격은 이제 죄에 대한 양심마저 마비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이 양심마저 마비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와 그 결과로서 수치심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런 정도면은 그 영혼은 이미 끝난 영혼이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영혼은 끝난 영혼이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수치를 알아야 죄를 깨달을 것인데요, 양심의 경종이 울려야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심의 작동이 멈춰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맞았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화석화되었다, 이런 의미가 거기서 나옵니다.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작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미 끝난 영혼이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우리가 두렵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그들은 이처럼 양심이 마비된 상태,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로 추락해버렸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심판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부모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처럼 돌아온 자들에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와 명철로 이들을 다시 양육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법궤,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표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듯이. 그러나 더 이상 언약궤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임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언약궤 이 작은 공간, 예루살렘 성 전체 그 드넓은 공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더욱 막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를 향한 청사진이 이처럼 넓고 높고 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조차 예루살렘에 모여서 의롭게 행할 것이다, 이런 청사진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은 물리침을 당할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 주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은혜, 또 회개하는 심령을 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